아직도 좀 멍하네요. 5일이 됐는데도 아직도 멍합니다. 아유, 그동안 뭐 굉장히 한국 가서 바빴습니다.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뭐 주님의 은혜로 잘 일정 마치고 돌아왔어요. 도착하자마자 24일 날이죠. 6월 24일 날 그 서인천 모임에서 이제 청년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1시간 이제 말씀 교제하고 이제 여러 지역에서 청년들이 참석을 했는데 약 한 28개 모임에서 청년들이 참석했고요. 성인 포함해서 한 130여 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서인천 교회 그 예배당이 넓질 않아요. 그래서 뭐 밑에서 의자 갖다 놓고 뭐 해가지고 아주 그 애먹었어요. 서인천 모임에서 생각보다 인원들이 많이 와서 보통보다 한 청년들이 한 2.5배 정도 왔대요. 그래서 그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그 청년 집회가 분기마다 있는데 각 지역교회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주최를 한다 그래요. 4월 달에는 그룹 모임에서 했었고 이번에 서인천이었고 10월 달에 이제 일산 모임에서 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지역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아주 그 감사가 됐습니다. 어떤 뭐 별도의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예를 들어 CBF나 이런 전청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역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청년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일산 모임을 이제 다시 방문했습니다. 일산 모임 작년에도 갔었는데 이제 일산 모임에서 집회를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성도 집회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그 원래는 그 김제 모임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광명교회하고 이제 일정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겨갖고 가지고 광명 모임에서 토일 이게 성도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제를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7월 8일인가요? 8, 9일 날 그때 또 공교롭게도 그 KTX 표가 가는 건 있는데 오는 게 없어요. 고속버스밖에 없었는데 너무 이제 그 다음날 가야가 있어서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김제는 못 갔습니다. 그리고 못 가고 광명을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광교 남부를 갔고요. 그 다음 주에 그 16일일 겁니다. 7월 광교 남부 와서 이제 두 차례 이제 말씀 교제했고 마지막 주에 울산 중부 가가지고 7월 16일이죠. 15일, 16일 토요일 날 가서 이제 그 청년들 집회에서 이제 말씀 1시간 하고, 그 16일 날, 아니, 25일이군요. 아니야, 23일인가? 23일이군요. 23일 날 이제 그 주일 날 또 이제 두 차례 말씀 부탁을 받아서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굉장히 일정이 팍팍하고 바빴는데, 그 중간에 또 이제 개인적으로 또 지방에 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경기도 광주하고 또 전라도 광주를 또 다녀왔어요. 바빴고 이제 평일에 이제 강의하느라고 이제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해서 9시부터 한 3시, 3시 반까지 이렇게 꼬박 이제 학교에서 이제 붙잡혀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바빴는데 잘 이렇게 주님께서 건강도 붙드셔가지고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산하고 이제 광교 남부하고 그 울산 중부 이렇게 세 군데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세 군데다가 이제 공통점인데 뭐냐면 그 일산은 기존의 그 예배당을 좀 이렇게 확장을 했어요. 확장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그 다음에 울산 중부도 기존에 있는 예배당을 이제 조금 이렇게 넓힌 건 아니고요. 리모델링을 완전히 바꿨더라고요. 바꾸고 옆에 있는 어떤 빌라도 이제 사람이 자꾸 늘어나니까 빌라도 이제 1층인가를 이제 그 매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했고 광교 남부는 이제 옛날 그 경기도 광주에 있을 때 제가 그때 가봤었는데 2019년에 이번에 그 광교 남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름을 광교 남부로 바꿨는데 거기는 이제 전체 어떤 그 상가 빌딩 한 층을 샀어요. 사가지고 아주 거액의 돈을 들여서 사고 이제 인테리어 다 새로 하고 했는데 광교 남부 그 시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면
한 층이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넓잖아요. 300평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모임에 예배당 가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이는 장소를 크게 하고 부속실 이런 우리 이제 선데이스쿨 룸이라든가 이런 걸 좁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건축에 종사하는 형제님들이 한 대여섯 분 계셔가지고 아주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300평을 반으로 딱 잘랐어요. 반으로 잘라가지고 150평을 예배당 모이는 대로 쓰고 나머지 150평을 이제 부속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개인 교제룸, 뭐 학생회, 뭐 주일학교 교제룸 이렇게 딱딱 만들고 유아실도 단에 딱 쓰면 딱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샤워장도 있어요. 샤워장. 청년들 와서 이제 뭐 땀 흘리고 운동하고 할 때 이제 샤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침례탕을 만들 때 미국 모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단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구멍 뚫어서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그 생각을 잘했던 게 그 반을 딱 자른 그 중간 지점에다가 침례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마른 목골로 만들어서 평소에는 거기다 화분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그 들어오자마자 거길 지나가게 돼 있어요. 중간이니까 그 지나가서 이제 예배당 모인 대로 가거나 아니면 학생이 이쪽으로 가거나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침례창을 만들어 놓고 바로 옆에다가 이제 우리처럼 이제 커피 마실 수 있는 저기 카페테리아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런 어떤 이 디자인 이런 레이아웃이 상당히 그 돋보였던 그 광교 남부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그래서 아직 이렇게 뭐 정리되거나 질서가 잡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 성도들이 새로운 그 건물로 매입을 해서 인테리어 공사하고 하는 데 상당히 그 물질적으로 헌신을 했다 이런 느낌 받았고 일산도 이제 깨끗하게 기존에 있던 건물을 좀 확장을 해서 2층으로 올렸어요. 올리고 아주 깔끔하게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했고 울산 정부도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3층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1층에는 그 식당, 그 다음에 그룹 교제방 이렇게 있고 2층에 이제 예배당이 있고 3층에는 이제 그 청년애들이 별도 모일 수 있도록 옥상 비슷하게 있는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아주 왜 이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리모델링 했잖아요. 배수원 도와가지고 리모델링 하면서 이런 어떤 그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그런 모임들도 이제 동일하게 그런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물질적인 헌신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여러 지역 다니면서 일꾼 형제님들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느낀 것은 그 오늘날 사실 그 모임의 진리 가운데 교회 원리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유전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물리고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세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 모든 모임의 일꾼들이 좀 뭐랄까 염려하고 한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젊은 세대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청년 세대들이 관심이 없는데 물론 이제 요즘 세대가 쉽지 않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교회 영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왜 그럴까라는 어떤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도 사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이런 그 급변하는 세계,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매년 가보면은 변화를 제가 느껴요. 특히 이제 그 정보통신 이런 면에서 많이 변화를 느끼는데, 이제 그 서울 지역에 경기 지역에 있는 그 모임 방문할 때 제가 이제 일종의 좀 우스갯소리로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은 이번에 특히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많이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서울은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고. 제가 발견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전화기에 갇혀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면 한 번에 제가 이제 샘플링을 해봤어요. 100명 중에 과연 몇 프로나 이 전화기에 갇혀 사나. 그러니까 그냥 전화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봤어요. 이렇게 뭐 뭘 보고 있나, 뭐 이렇게 집중해서 보나 그랬더니 전부 다 뭐냐면 게임, 아니면 무슨 뭐 블록 부수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오락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뭐 무대 위로 나가갖고 희거리고 떠드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시간을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딱 한 명 봤는데 할머니인데 그분 그래도 성경을 이렇게 넘기고 계시더라고. 그분이 그래 좀 대단해 보였고,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 해봤거든요. 한 100명 추려서 한 칸이면 100명이 더 탄단 말이죠. 100명을 추려봤더니 한 95명이 전부 다 전화기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5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화기를 안 보고 있는 사람들은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 그만큼 이제 한국이 급속도로 변하고, 그야말로 이게 전화기에 갇혀 살고 정보통신 기술에 갇혀 산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날 그 모임에도 이게 많이 악한 영향을 이제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때는 영적인 어떤 복구, 보수, 수복, 재건,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뭐 성도님께서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가 생각이 나면서 제가 한 수년 전에 이제 교재를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 보는 그런 느낌으로 좀 교재를 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한 시간에 끝내기는 좀 벅찬 내용이라서 아마 오늘하고 이제 캠프 끝나고 그 다음 주일날 이렇게 이어서 2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느헤미야 가서 3장으로 가서 느헤미야 3장 1절 보면, 3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나온 게 뭐죠? 양문이에요. 양문. 여기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여기 양문 있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 순서가 이런 순서로 이렇게 3장을 쭉 보시면, 그렇게 해서 쭉 따라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10개의 문을 이제 느헤미야 때 이제 복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과 문 사이에는 그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양문하고 여기 이제 그 어문이거든요. 피시 게이트인데 이 사이에 이제 성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도 성벽이 있는 거, 계속 마찬가지로 그래 있는데, 저렇게 해서 이제 그 10개 그 문을, 성벽을 포함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같은 백성들하고 저것을 이제 복구를 재건을 한 건데, 이제 그 10개 문이 이제 오늘날 이제 교회 시대 사는 저희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요거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양문 10게이트부터 이제 복구를 시작했는데, 10게이트는 이제 결국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10게이트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어문이에요. 어문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어디냐면 3절에 나옵니다. 3장 3절.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 빗장을 갖췄고, 나오죠? 어문. 근데 이제 어문은 이제 뭘 이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시몬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너를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계속적인 구원 이후에 복음의 전파를 이제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 어문이 나오죠. 어문. 그게 6절에 나와요. 6절. 옛문.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 빗장을 갖췄고 그 세 번째가 이제 그 옛문이 나오는데 그 옛문은 뭐냐면 이제 그 이전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쭉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가리키는 거죠. 모세율법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그 6장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뭐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6절에 이제 어떤 그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옛길, 옛 선조들이 갔던 길 내지는 그리고 이전의 가르침 이것을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오지.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이제 계곡문이 나오는데 그건 13절에 나와요. 13절. 계곡문, 골짜기문 우리말 성경에 이제 골짜기문 이렇게 나오는데 13절, 3장 13절 보면 골짜기문은 한원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물짝을 달고 자물쇠 빗창을 갖추고 그렇게 나오죠. 골짜기문, 계곡문. 이제 이거는 이제 뭘 상징하냐면 결국 이제 그 믿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시련, 환난 이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분문이 나와요. 분문이 나오는데 그 분문도 이제 그 13절 마지막에 나오죠. 또 분문까지 성벽 일청 귀빗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분문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버려야 될 것들, 뭐 죄라든가 욕심이라든가 개인의 욕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그것이 이제 분문으로 다 버려 내쳐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샘문이 나오죠. 샘문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이렇게 쭉 그렇게 나오는데 그 샘문이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내재해 있는 성령님을 통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 삶, 그 생활 이것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26절에 보시면 수문이 나와요. 수문 물숫자죠. 26절에 보면 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어 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수문이 나오죠. 수문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이 나오냐면 마문이 나오죠. 홀스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마문은 28절에 나와요. 28절.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마문. 이제 마문은 이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결국은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보면 우리가 하는 전투는 뭐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권수자들과 정사들에게 대한 거다. 이런 그 구절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그것이 결국은 이제 마문이다. 그 이제 마문이니까 결국 뭐냐면 그 믿음의 영적인 전사, 투사들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문이 나오는데 29절에 나오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동문이 나오죠. 동문이 이제
그 이전에 한번 제가 교재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주님께서 오시는 길이다. 동편 감람산으로 이제 스가랴 14장에서 나눈 그 구절인데 이제 그 결국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이 당시에 이제 구약 시대 장차 오실 메시아지만 이제 교회 시대에 있는 저희에게는 결국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문을 지나서 31절을 보면 이걸 이제 그냥 그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31절에 그 다음은 금장색 말리아가 한밉갓 문과 이렇게 돼 있죠. 한밉갓. 이제 이것은 이제 의미가 뭐냐면 그 검증한다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검증한다. 그래서 뭐냐면 그 심판한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문으로 주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심판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지금 차트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인스펙션 게이트 있잖아요. 10게이트 그 사이에 이제 뭐냐면 프리즌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제 성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이 양문으로부터 이렇게 쭉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이렇게 걸쳐서 한 바퀴를 걸쳐서 이제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성벽과 함께 이렇게 복구를 했던 거죠. 재건했던 거예요. 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교회가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장차 다가올 천년 왕국을 이제 앞두고 이 재건을 했겠죠. 장차 이제 올 메시아를 이제 그들은 기대하면서.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 측면에서 이것을 이제 영적인 교훈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문, 피시게이트처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자비를, 사랑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복음 전파죠. 어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신구약 통틀어서 그 옛 교훈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고 그로부터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곡문 그 있잖아요. 밸리 게이트가 있는데 뭐냐면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순탄치만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업앤다운이 있고 믿음의 시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정죄하신다, 걸러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을 이제 정죄시키시고 빼내도록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분물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맨 끝에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살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하신다. 수문이죠. 공급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뭡니까? 전사가, 영적인 투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은 홀스게이트예요. 그리고 늘 영적인 준비 가운데 영적인 전사로서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문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제 스가랴 14장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에스겔서에도 이제 그렇게 동쪽으로 오신다 이런 그런 그 기록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뭐냐면 검증대 쓴다. 그리스도 심판대. 그게 이제 인스펙션 게이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차 되어질 일들, 지상재림, 천년왕국, 이렇게 백보자 심판, 사형과 새 땅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한테는 이제 보여졌지만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근거나 기록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늘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끝나는 건 아니고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리고 지속돼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그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예요.
특히 이제 한 가지 이제 유의해 볼 것은 뭐냐면 여기 옛문하고 올드 게이트 있죠. 올드 게이트하고 여기 그 계곡문 여기 요 사이가 이 길이가 길잖아요. 길이가 길고 그다음에 저기 숨은 워터 게이트하고 홀스 게이트 마운 사이가 이제 길이가 좀 길잖아요. 그 성벽의 길이가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그 옛문 즉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받아들인 그런 교훈들이 학습들이 결국은 내 것이 되려고 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벨리 게이트 계곡문처럼 있는 것처럼 상당한 어떤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쉽게 이렇게 하루 만에 뭐 단시일 내에 이렇게 되지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숨은 워터 게이트하고 홀스 게이트 마음 사이 그 길이가 긴 것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양육이 되고 변화가 되어야만이 사실은 그 정말 주님께서 귀 쓰시는 어떤 영적인 군사 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동쪽으로 오신다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인스펙션 게이트 검증하는 문 거기가 이제 어떤 자리였냐면 옛날에 다윗이 그 자신의 군대를 점검했던 검증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부터 이제 그런 어떤 그 검증의 단계, 어떤 그 검사의 단계, 인스펙션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고 한번 그 느헤미야 3장을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시면 아마 이제 많은 그 영적인 유익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포인트만 더 말씀드리고 느헤미야 12장 가면 이제 그 성벽을 완전히 이제 중건하고 나서 그 이제 에스라가 이제 나와서 이제 그 말씀을 쭉 낭독을 하잖아요. 낭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낙성식을 하는데 이게 드린다는 거죠. 이 재건한 걸 복구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낙성식을 하는데 이 눈여겨 볼 것은 뭐냐면 12장 31절부터 보면 12장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계곡문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낙성식 여호와께 드린다 해가지고 여기서 다 모여서 출발해요. 출발해서 그 찬송하는 때를 두 때로 나눠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위로 올라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성전 위치까지 가고 한 그룹은 밑으로 내려가서 성전 위치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성전에서 만나서 여 앞에 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그 39절 볼까요?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이엠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침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 하나님의 전에 섰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전에 섰다. 그래서 이제 두 때가 계곡문에 출발해서 한때는 위로 가고 한때는 밑으로 내려가서 쭉 한 바퀴 돌고서 결국은 그 템플이 있던 그 당시에 성전이 있던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만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데디케이션 한다, 이제 드린다, 낙성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아마 그렇게 했던 이유는 느헤미야와 이제 그 일행들이 이제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참 그 바벨론 노스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힘든 그런 시간을 겪었잖아요. 그 이제 그 계곡문처럼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거기서 그로부터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비 가운데 그들을 이끄셨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한단 말이죠.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이전에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워낙 그 이방의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려운 일이 많았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느헤미야와 그랭들이 이제 회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계곡에 있는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자비 가운데 그들을 이끄셨다. 그래서 이제 두 때로 나눠서 찬양을 전체를 커버를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그 10계문의 영적인 의미를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결국은 이제 두 때가 만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러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렸다. 이런 것들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의 삶에도 보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지금까지 삶이 그렇게 뭐 순탄했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몇 차례 이제 삶의 고비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힘을 주심으로 동행하심으로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 것들에 참 감사가 된다. 이런 측면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또 한 가지 이제 그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문들이 뭐냐면 성벽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상호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샘문과 수문이 그 별도로 벽이 연결돼 있지 않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항상 벽으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모든 문을 어찌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그 삶을 살면서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참 기억을 하고 살면 사실 그 커다란 힘이 되거든요.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요 사이에 있는 그 망대들이 있어요. 그 망대들의 영적인 힘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완전한 어떤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느헤미야의 그 10계문에 대한 복귀에 대한 그 이해가 더 확실하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흠양하시니 감사드리옵고 이렇게 또 느헤미야의 10계문 그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영적인 의미를 또 생각해 보았는데 또 깨우치게 하시며 또 감사드립니다. 참 그 당시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참 이러한 늘 깨우침을 허락하시고 자 영적인 이 10계문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늘 저희들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투사가 되어가도록 도우시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또 고대하면서 참 저희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참 의탁을 드리게 됩니다. 귀하신 말씀들 하시면 감사드리옵고 정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